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5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두 번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우리가 나누어 봅시다. 자, 요셉이 두 번 무슨 꿈을 꿨어요? 곡식단 절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뭐를 뜻하는 내용일까요?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첫 번째 꿈은 네. 구약 전 기간 동안에 율법 선지자들이라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축복을 받고 죽은 거 모든 이기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고 구약 전 기간에 두 번째 꿈이라는 거는 요셉한테 계시된 이상이나 이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 별들인데 즉 그 말은 야곱이나 조회 또한 형제들의 조회 사자들로 난 신약에서는 이게 신약에 대한 예언인데 헬리임을 한 여자가 낳은 아들들의 세상에 철장 본색을 가진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없어요? 이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기성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해주지. 자, 일단은 요셉이 이제 두 번 꿨잖아요. 그죠? 네, 두 번 꿈꾼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요셉의 꿈이라는 게 일단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한 거는 이 왕권에 관한 이야기죠. 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죠. 그렇죠?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꿈을 꿨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그 꿈이 나중에는 이제 현실로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는 쭉 배우잖아요. 요셉의 꿈이라는 것도 결국은 영적 장자권의 어떤 이상을 보여주는 꿈이란 말이에요. 네. 영적 장자권의 그 이상을 보여주는 꿈이 바로 요셉의 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야곱도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꿈꾼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했죠. 예. 자기 그 장인한테도 뭐 여러 번 속임도 당하고, 또 야곱도 속이고 아주 하는 그런 험난한 그런 인생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봤다는 자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끝에 대한 이상을 우리는 깨달아 가잖아요. 그런 이상을 깨달아 가면은 그런 이상을 성취하기까지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경우를 봐서도 꿈을 꾼 자들이잖아요. 이상을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꿈을 꾸는 자고 이상을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과 요셉처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아이고 나 그런 연단 그 힘든 거 무서워서 싫어하고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가실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연단이 오지만은 그 연단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물론 유익한 연단이죠. 연단은 유익한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연단을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피할 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는데 어려운 길을 안 가고 편안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덩이가 있어요. 그렇죠. 돌아서 가게. 그러니까 넘어가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나 스스로는 넘어갈 수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과 함께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 어려운 거, 환난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없애주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예수님과 함께 넘어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거 다 피하고 그냥 편하게만 가면은 절대 나의 옛사람의 성분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동물이단 말이에요. 그게 엄녀 이세벨의 잔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이단 말이에요. 그런 동물에 취하면은 우리의 영은 뭐라 그럴까? 흐리멍텅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동물에 주입이 되면은 그런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애들 영화 보는 거 저 영화 있었죠. 그 로드 오브 링인가? 로드 오브 링스인가 뭐 그런 영화 보면은 어떤 지역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 지역에 어떤 누구 마술사한테 이 주술이 걸려가지고 그 영이 완전히 흐리멍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주술을 벗기니까 그 왕이 자기 정신을 본 정신을 차려서 다시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뭐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서 우리 영이 깨어서 전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마귀의 동물에 걸리면은 우리의 영이 그렇게 흐리멍텅해지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꿈꿨다 그랬어요. 2번 꿈꿨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두 때를 두고 하나님은 추수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2번 꿈을 꾼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꿈꾸는 땅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단을 거두는 그 문제는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상징하는 추수란 말이에요. 그 2번의 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그렇게 지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에 농사 지어서 나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땅의 농사를 비유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꿈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해는 누구를 상징해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로 상징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달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별들은 모든 형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요셉의 별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경배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요셉의 별은 어떤 별이냐면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단이 또 나왔잖아요. 요셉의 단도 마찬가지로 첫 수확을 거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단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구속받은 영혼들을 다 이제 묶는 거예요, 따로. 따로 묶는데 어떤 단에 묶여야 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곡식단에 묶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별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별들도 다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죠, 성경에. 우리도 보면은 어떤 별은 유난히 밝은 빛이 있고, 어떤 별은 좀 흐린 별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다 이제 육신의 삶을 끝내고, 몸의 장막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간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곡식단은 구속받은 영혼들이고 그것을 묶은 이제 12아들들은 이제 다 이제 추수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추수꾼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추수꾼으로 오셨는데 여기 우리 곡식단이 절하고 별이 다른 별들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절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섬기는 것. 뭐 그런 의미도 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절을 했다는 것은 추수잖아요. 지금 추수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신 결과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신 제자들이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이 예수님의 추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추수, 즉 제자들의 그 사역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미치지 못하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추수 사역이 가장 높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절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셉의 단에 절을 했다 그러는데 단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단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의 단. 영적인 어떤 말씀으로 묶여 있느냐. 어떤 말씀으로 묶여 있느냐, 이제 뭐 그런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믿음 생활을 해 왔느냐, 어떤 교회 생활을 해 왔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단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추수할 때도 한 번에 다 끝나요? 안 끝나죠. 첫 수확을 거두는 때가 있어요. 첫 수확을 거둬서 먼저 제사장한테 갖고 가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절기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단에 묶인다는 것은 첫 수확, 초실절의 그 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11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1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첫소산. 첫 소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로 연결이 되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요셉의 단이 묶인다는 말은. 이해됐어요? 예.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자다가 나중에 다 부활의 때는 부활을 하죠. 부활의 때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때 부활할 때 일어나 부활하는 자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첫째 부활이고 나머지는 바깥 어둠에 또한 있는 것이죠. 네, 천년의 기간이 지나가는 천년왕국 시대가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는데 그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참 계시록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렵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나중에 끝나고 다시 또 질문을 하세요. 좀 다시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런 자, 그거를 이제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곡물을 수확할 때도 반드시 첫 수확의 때가 있고 그 첫 수확은 바로 11조 제물이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기는 자들의 단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물 추수가 있죠. 대대적으로 이제 본물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줍는 끝물 추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끝물 추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첫 수확의 열매의 단에 묶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누구의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다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자들의 단에 묶이면은 우리는 첫 수확의 그 부활의 그 첫 번째 부활에 올라가는 그런 이기는 자의 그 단에 묶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꿈 이야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형들이 상당히 이제 요셉을 시기하게 되죠. 처음에는 채색옷으로 인해서 시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꿈 이야기까지 해버리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사실 이런 말을 요즘 누가 한다면은 되게 미움받죠. 미움받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시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성경의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제일 처음 시기한 사람이 누구에 있었어요? 성경 역사에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거기로 인해서 시기가 일어났고 시기로 인해서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났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는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시기로 인해서 또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다 그런 연결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주의 정인들이 또 교계의 모든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시기함을 또 받을 거다 말이었죠. 그래서 또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다 그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겁낼 거는 없다. 믿음이 안 되는 자들은 그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러나 이런 말씀 이상을 깨닫고 그 영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 먼저 일단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는데 뭐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하늘에서 면류관이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이제 그 길을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에 로마 군사 한 명이 이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신에 자기가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참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시기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시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한다고 이제 성경이 나와요. 그게 로마서 11장 11절인가 나와요. 네, 로마서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1절 맞을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면 이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시기 나면은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새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때가 온다. 그게 언제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 때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 나가시는가. 우리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요즘 지금 뭐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뭐 새로운 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이제 또 나왔는데 그게 또 상당히 뭐 몇십 배 빠르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야, 이게 곧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이게 안 끝나는 거 봐서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닌가. 그렇게도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늘 배워왔으니까, 마지막 때 종말 그런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돼 간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좀 더 각성을 해야 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참, 오미크론 그게 이제 어떤지 아직은 연구 중이라 그러는데, 듣기로는 소식은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그렇다는데, 잘 넘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스라엘이 요셉을 세겜까지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요셉을 세겜까지 보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5.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북도 65km. 100km라고 적혀 있네. 100km.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한 2, 3마일 정도?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LA까지 가는데 몇 마일 정도 걸려요? 한 30마일 정도 되나요? 네. 25마일 걸려요? 그러면 LA 한 3번? 네, 벨리까지 가는 거리예요. 상당히 멀죠? 근데 그 먼 거리를 보낸 거예요, anyway. 근데 왜 보냈어요? 지금 요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형들이 그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가, 그거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세겜으로 보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제 왔는데 예수님 당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태는 어땠다? 다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였다는 것이죠. 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다 펴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양떼들의 모습이고 이 양떼는 누구한테 맡겼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바로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그랬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을 결국은 이들은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포도원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 가면 포도원이 나오죠. 주인이 포도원을 갖다가 일꾼들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소득을 얻으려고 이제 보냈어요.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리고 핍박하고 해서 다시 돌려보냈죠. 그 종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먼저 예수님 앞서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그들을 다 핍박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이제 예수를 보냈는데 아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모의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니까 저 쟤를 죽이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에 그 아들이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를 죽여서 자기가 그 포도원을 차지한다는 이 말은 포도원이라는 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에 많은 그 양떼들, 교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들을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목회자들이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좀 크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들 많이 시작을 하죠.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은 다 자기 것 주머니 챙기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다 알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출애굽기에 나온 금송아지들이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자기 백성들한테 축복을 이야기해줘요. 축복받으라 그러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축복을 이야기해주는 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들로 통해서 자기가 계속 영광받고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런 사건이 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세겜 가니까 세겜의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그 형들은?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은 세겜보다도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더 멀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요셉을 만났어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고,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단까지 갔어요. 도단까지 갔다는 말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죠. 성경에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뭐라 그랬어요? 세겜에 가서 양 치는 거를 이제 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세겜에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예,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요셉도 세겜에 가면은 행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보냈는데 근데 없었단 말이에요. 도단까지 갔다는 말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곳이다. 그러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세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지역이에요?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고 또 세겜은 막벨라 굴은 아니지. 세겜 땅은 야곱이 활과 창으로 빼앗은 산이라고 그랬죠. 예. 세겜 땅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겜 땅은 야곱이 활과 창으로 빼앗은 곳이고 거기서는 세겜 땅은 요셉이 장사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장사됐다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기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 세겜에 묻혔다는 것은 이 세겜 땅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세겜은 이게 영적 신앙생활로 말하자면은 영적 신앙생활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작교회를 설명하는 곳이 바로 세겜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세겜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양떼들을 먹이는 것을 원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겜, 즉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임의로 도단에 가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목양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이 구속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땅이에요.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와서 말씀을 전했죠. 이 수가성이 바로 세겜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숫꽃, 수가성은 바로 세겜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장작교회를 실행하는 신앙지가 바로 세겜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양떼를 보내서 거기서 양떼를 치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세상 교계가 아니라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깨닫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